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혹자들은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꼽기도 하는데요.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에 보증을 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에 보증을 서 주신다면 그 약속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이 시작 부분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며 사울과 또 그의 아들의 죽음을 시신을 또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멈추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비를 내려주시는 장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직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한다면 미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자들의 행위, 그러니까 리스바가 보여주었던 모습이나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 역시 그냥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역시 이미 앞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의 행동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사울의 죽음 앞에서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지를 정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혹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더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로 이루어질까?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약속에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니까 이 부하들이 다윗이여 왕이여 그냥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보증의 의미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왕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인치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임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을 두 발로 딛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십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보여진 것처럼,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등불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되거나 두렵거나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약을 보증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블레셋의 거인들이 이스라엘의 용사의 칼날 앞에 모조리 다 무너지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까? 네, 지키십니다. 믿을 수 없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네,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단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인들이 이스라엘 용사들의 칼날 앞에 쓰러졌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구원주로 찾아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할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에, 그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는요, 사람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믿부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믿부십니다. 주님은 믿을 만합니다. 주님은 의지할 만하고 주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새벽의 시간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더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